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잡아간 인재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잡아갔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사람을 특별하게 선별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네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로 추정하게 되는데 14살에서 17살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을 잡아가서 왕궁 학교에 바벨론 왕궁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바벨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포로된 사람을 잡아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유다인은 똑똑한 사람을 자신의 나라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포로된 사람에게 말하자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이런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종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선별해서 왕궁, 바벨론의 왕궁 학교에서 똑같이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귀족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은혜죠.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거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나에게 충성해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충성하게 된. 그러므로 인해서 유다 사람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게 돼. 그것도 귀족이고 왕족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바벨론에 끌려온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같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도 바벨론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납치해서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사상을 개조해가지고 말하자면 뭐 북한 사람 만들다거나 공산주의자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잡아가서 자기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그 영향력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왜 잡아갔느냐 할 때에 그 이름을 고치게 되는데 왕궁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왜 바꿨을까요? 바벨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니엘의 그 바뀌어진 이름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어졌는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신이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끌려온 순간 왕에 의해서 왕궁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걸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을 바꿀까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에서 바벨론 신이 지켜주는 사람 어떻게 바꿀까요? 그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바벨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말하자면 그 사상과 언어 속에서 그 쇠뇌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자를 공산주의자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사상을 그러니까 생각과 말 속에서 그 사상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언어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학문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될 때에 점점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왕의 음식,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음식인 거죠. 그런데 그게 왕이 주는 거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 먹는 것, 왕이 마시는 것을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이, 소년들이 왕의 음식을 먹게 될 때, 유다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유한 환경 속에서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유다의 환경과 바벨론의 환경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최초의 문명이 발생된 곳이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죄송한데 동남아시아에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그곳 살던 사람이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 가서 그 문화적인 환경을 체험하게 될 때 그건 비교할 수 없잖아요. 눈이 휘둥그레지게 되는, 그런데 그곳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신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배우고 잘 하게 되면 너는 여기 왕과 같이 될 수 있어. 유혹입니다, 유혹. 그런데 이 유혹이 3년이라고 해요, 3년. 3년 동안 매일같이 왕이 주는 것을 먹고 왕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쇠뇌 과정이에요. 쇠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꾸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입하게 되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가롱비에 옷 젖는 것처럼 쌓이게 되면 마침내 유다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배우게 될 때에 바벨론 사람이 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년 후에 왕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계속해서 그냥 무조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3년의 시간 동안을 주어서 잘 배우고, 그래서 바벨론 사람인가 아닌가를 왕 앞에서 3년이 지난 후에 시험한대요. 통과해야지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유혹과 쇠뇌를 시켜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닌 벨드사살로 바벨론의 신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단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포섭해서 쇠뇌하는 과정도 이런 과정이에요. 친절하게 베풀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친절일까요? 아니죠.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목.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이 몇 사람을 선발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나라의 관리로 등용을 시키게 될 때에, 벼슬을 주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일들로 인해서 다니엘을 보면서 나도 다니엘처럼 돼야지.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나라에 끌려가서 어떻게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가 성공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더니 성공하더라. 여러분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 정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가, 지켜주시는가, 그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지, 이렇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더라. 그럼 그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버리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신앙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지켜준다. 바벨론의 왕이 우리를 지켜준다.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 내 운명은, 내 미래는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럼 세상의 유혹이고 이게 쇠뇌입니다. 다니엘이 무너지게 되면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저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가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민교회 목사가. 여러분들만 시험 들까요? 아니죠. 성민교회 목사가 이랬대. 성민교회 장로가 이랬대. 성민교회 권사가 이랬대.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달콤하게. 왕의 진미를 주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이건 마시면 왕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3년의 시간을 줄게. 열심히 해봐. 회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유혹이요. 반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쇠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다니엘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벨드사살로 살아갈 것이냐? 손만 잡으면 된대요. 주는 것 받아 먹기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으면 앞으로 노후가 보장이 된대요. 세상의 유혹입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내가 넘어지게 되면 모두가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살펴본 말씀처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들을 생각하기에 내가 넘어지면 또 다른 백성들이 나를 보고 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뜻을 정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아니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쇠뇌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쇠뇌가 뭘까요?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우리 일상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반복되는 일상들.
때로는 그것이 재미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고 맛일 수도 있어요.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나를 재밌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쇠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중독. 내 시간이 어디에 많이 흘러가고 있는가? 사단이 내 마음을 무엇으로 빼앗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바벨론 왕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사명들 빼앗기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반복이 되는 게 쇠뇌인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3년 동안 주는 것 계속 받아 먹다가 결국은 내가 가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첫 번째가 갈대아 학문과 언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말을 바꾸라고 해요. 죽겠다, 힘들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다.
세상이 주는 사상입니다. 바벨론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 가져야 되는 거죠. 왕의 진미, 왕이 마시는 포도주,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바벨론 왕 앞에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는 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벨드사살의 이름이 아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벨드사살로 살지 않고 다니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정체성,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세상이 유혹하고 또 쇠뇌하고 반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도화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또 나를 그래서 내 눈을 가리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들은 하나님 끊게 해 주시고 하나님 3년 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힘써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속에서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 우러러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